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묻죠. 하나님, 이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자라고 설교했는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세요. 그것이 고난과 광야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과 대화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어떠한 깊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다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어느샌가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룬 것이다. 오늘 이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은 아굴이 아버지 야게에게 들은 지혜의 말씀인지, 성령이 아굴에게 하신 것을 남긴 것인지, 아굴이 자기가 연구하고 인생을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을 남긴 것인지. 아굴의 이름의 뜻이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마도 본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깨달은 걸 한 구절 한 구절 적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글쎄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쥐어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야게인데 이 야게의 이름의 뜻은 경건하다, 순종적이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야게라는 이름과 아굴이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이름으로 추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에도 이방인들에게 만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굴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요, 반드시 그 복음을 자기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양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굴의 아들들의 이름인지 아니면 아굴의 제자들의 이름인지는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아굴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자기 자녀인지 제자인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고 흘려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디엘은 이 히브리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과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디엘은 참 양육하고 제자 훈련했지만은 귀하게 열매 맺은 케이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이 우갈의 이름의 뜻은 삼킴을 당했다 또는 나는 강하다, 이런 아이센터드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제자 훈련시키셨지만은 한 제자는 글쎄요,
그걸 실패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흘려보낼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내 힘을 믿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잘못 흘려보냈기 때문이도 아니고 나의 책임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부복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죠. 복음대로 말씀대로 자기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니 나는 오늘도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부담되죠. 참 부담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모이기 시작하면 저도 내 믿음과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에 휩싸이더라고요.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목회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성도들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뭔가 교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침체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퍼센테이지 연구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성과주의, 결과주의고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의 언어가,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명확하게 잘 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도어 스타퍼가 한 2개, 3개를 제가 붙였더니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옆집에 도어 스타퍼는 타공도 안 했는데, 구멍도 안 뚫었는데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도어 스타퍼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링크를, 전화번호를 서로 모르니까 포스트잇에 써서,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 대문에 붙여놓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세상에 그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스타퍼를 사가지고 제 문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내가 집에 있는 거 주섬주섬 이렇게 좀 종이백에 챙겨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갖다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내가 목사인 거 아는데 콩 한 쪽 있으면 나눠 먹고, 목회자는 확실히 다르구나. 얼마나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내가 견지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과 상관없이 이디엘이 나올 수도 있고 우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아굴처럼 복음을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아굴이 이 예수님을 만난 자 같다라고 설교를 하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짐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령이 자기의 영과 자기의 이성과 인지 능력을 조명시켜주지 않으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복음은 뭔데 나를 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아이센터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반응이거든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벌써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에 너무 좋은 토양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나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때만 해도 아마 모세 오경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선포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고 우리가 왜 읽고 암송해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다 하셨잖아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누구예요? 응?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이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만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인지는 있을지언정 그의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 석자를 알잖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모든 복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완전해요.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faithfulness,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6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는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할 자가 되려니라.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자체로 온전함을 믿고 그 말씀이 그냥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면 여러분, 그 자의 인생은 복이 있는 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설교를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자빠져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막 지나가요. 어떤 아무개 성도 네? 얼굴에 행복이 없고 우수가 가득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7절 두 가지를 아굴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십시오 마옵시고.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잖아요. 마귀 새끼의 닉네임이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말씀은 진리요 순전하고, 거짓의 사탄 마귀의 참선은 거짓이요 사람을 영을 빼앗고 죽이고 삼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굴은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EDL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구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거기 줄 치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가 생각나죠. 오늘 주실 양식을 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영적 양식을 지금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세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양식을 먹은 자는,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하지도 않고, 혹여나 배고파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영어 성경에 충분한, enough, 충분한 양식이다. 그거보다도 더 구하면 욕심이고요, 그것도 구하지도 않으면 자녀된 권세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꼭 믿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10절에 보십시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다른 번역성에 고자질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렵다. 괜히 엄한 집안일 참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말로써 다 까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부모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 12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깨끗하다 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 13절에 보십시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달린 무리. 교만을 이야기하죠. 사탄 마귀의 닉네임이 거짓의 아비지만 교만의 왕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고 다 솎아내는 게 무엇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돼요. 견책받지 않고 훈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여 하나님이 내다버린 자식입니다. 그러나 견책받고 찔림받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밑에 도움말을 보시면 도살용 칼을 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덩어리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이 탐욕의 왕 사탄 마귀, 그리고 그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맘몬, 그리고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 아닙니까? 은유적 표현이 또 나와요. 15절 보세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거머리 몸 양쪽 끝에 있는 빨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덩어리.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즉 첫 번째 지옥 수올과 두 번째 아이 배지 못하는 데, 생명을 낳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물을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다. 물과 불, 생명을 상징하고 영혼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이번 주 암송 구절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탐욕과 쾌락과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과가 아니냐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옆에 묵상하기에 좀 써보세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263페이지에 이 조창근 성도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적용하기 보면 여분의 책을 준비해 사무실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드리겠다. 매일 아침 믿지 않는 형이 구원받고 공동체에 속하도록
기도하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우리 가정 형님을 위해, 제 동생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 기도표가 있거든요.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분들 형님들 가족들도 생각나지만 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하신 그분의 마음이 생각나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교만, 거짓, 그리고 탐욕, 쾌락, 여러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돈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이념이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재촉하시고 나를 찌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순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이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골방에서 출근길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주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